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죄를 사하고 있는 권세, 사하고 있는이 아니고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제 다윗은 거의 죽으려고 해롱해롱하고 있고, 이제 왕이 누가 될까 이렇게 하다가 솔로몬의 형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나서 왕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반역을 이제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막 솔로몬과 또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가 가가지고 다윗한테 이야기하고 막 사바사바 얘기해가지고 다윗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막 성전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딱 잡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해 줄게 그래요. 용서해 줄게. 그리고 장치를 몇 개 걸어요. 네가 또 이런 죄를 지으면 너 죽일 거야 했는데 어차피 결국 죽긴 하는데, 이 제단 뿔은 어떤 죄라도 사함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뿔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뿔에는 또 하나의 어떤 권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실질적으로 창세기 앞에 보면 노아가 이제 그 인간들이 예배가 이제 끊어지고 나서 이 땅에 홍수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배하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예배가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준 언약들을 이루어내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흘러가지 않고, 그러니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보내세요. 홍수를 보내가지고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을 다 싹이 없애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딱 구원을 하십니다. 노아가 이제 그 방주 속에서 오랫동안 있은 다음에 물이 마르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형식의 단은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이전에도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제일 첫 부분에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기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형식들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끝에 노아가 했던 행위는 뭐냐면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막을 수 있는, 여러분이 뭐 잘못 살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 땅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큰 하나님의 진노가 저는 꽤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가 별로 없대요. 죄를 사랑하고 온통 죄 바치고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그 노아처럼 지금 이렇게 막 국가적인 죄가 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번제단에 이 뿔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저는 멈출 수 있다고 생각돼요. 멈춰지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이렇게 뿔의 권세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번제단은 또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권세예요? 죄사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세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복을 가져오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요, 복. 여러분 복 얘기만 하면 막 자다가 눈 뜨고 막 복 주세요 하는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 점심도 막 복어국 막 사 먹고 그러잖아요. 복사기 막 좋아. 이런 거 그만하려고요. 아까 타임에 한 번 했고 이번 타임에 딱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번 타임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면 안 되니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저한테 복수할 수 있으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페북 라이브 중이에요. 제가 왜 페북 라이브를 생각했냐면, 어제 10시 차로 오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못 들으면서 오잖아요.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분들이 첫 강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난 게 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갑자기 부탁을 해가지고 페북 라이브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라이브 할까요 말까요 묻길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다가, 그래도 하세요 그랬어요. 혹시나 또 우리 수련회 이번에 참석 못한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중간에 막아버렸어요. 그날 뭐 딱 아무튼 신청 기간이 지난 분들 막아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좀, 또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들을 수 있는 분 들을 수 있게 좀 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해서 내가 복을 줄게. 안 보이죠? 네, 괜찮아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앞에 제단을 쌓고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끝났어요. 복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잘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무조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걸 갖기 원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진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술램프처럼. 진이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문지르면 튀어나오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러면 주고 다시 진은 들어가면 돼요. 그게 진이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한다는 거죠.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문지르면 하나님 나오시고 그거 나한테 주시고 나면 나에게 그 어떤 요구도, 그리고 그 어떤 관계에 대한 요구 있잖아요. 네가 날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네가 나에게 예배에 나와서 나를 좀 예배해 줬으면 좋겠고, 함께 나에게 의논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다 단절시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복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육적인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에요. 그런데 아예 세상적인 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페라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되죠. 그냥 기도만 할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안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안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길 원하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복은 단순히 페라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목사님 그건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주고 그럼 일하는데 안 필요한 거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 배고픈데. 일하려면 밥도 있어야죠. 일하려면 먹고도 살아야죠.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요구하셔도 돼요.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그 대신 이런 건 곤란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막 어디 금식기도원 들어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막 일 안 하고 막 돈 달라고 기도만 뭐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 안에 그 사회적인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이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할 때 여러분이 복하면 들어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뭐 돈 많이 받고 뭐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이런 유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복, 그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예찬이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예찬이가 지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열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루만 자고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 밤 자고 간다 그랬는데. 근데 왜 하루만 지났는데 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하룻밤 더 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때때로는 장난감을 사달라, 뭐 맛있는 걸 사달라, 같이 있어달라. 제일 좋은 건 놀아주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예찬이와 놀아주는 게 어떤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딱딱한 존재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께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건 구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나 더 행복하고 싶어요. 나 더 기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픈데 이거 사명의 문제랑 상관없지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쪼들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일을 조금 더 열어주세요. 내 일할 수 있는 곳을 좀 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과 관련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막 로또 뭐 당첨 100억 주세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예찬이가 저에게 요구하지만 제가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위, 안전가위라는 걸 팔아요. 그거 손가락 안 잘리는 가위인가, 너무 과격하죠. 아무튼 이렇게 안 다치는 가위인가 봐요. 그래서 안전가위라고 해서 하나를 샀는데 잘못 산 거예요. 안전가위라고 해서 샀는데 그냥 가위예요. 이거 넣으면 다 잘릴 것 같아요. 근데 예찬이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못 줘요. 왜냐하면 그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인 줄 알고 구했지만 결국 그건 화예요, 화.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했나? 하나님 싫어하시나? 기분 나빠하시나? 나에게 주기 싫은가? 난 주님의 자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 화가 될 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니까. 이 이야기 하면 뭐 끝도 없고요. 자, 어쨌든 세 가지 권세 기억하세요. 첫 번째 권세 뭐예요? 뿔에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 어떤 죄가 있더라도 제단 뿔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제단 뿔이 없는데요, 예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 세 번째는 복을 간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제가 이 권세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권세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제단불 가운데 이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특권이 있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법이에요, 룰이에요.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소유했는데 여러분 이걸 써먹지를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죄 지었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막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뭐 어떻게 나가요? 그냥 가면 돼요. 막 우리 예찬이가 어디서 막 컵을 깨놓고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나가? 나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그러고 막 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은 어떤 거냐면요, 컵을 탁 깨면 아빠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컵 깼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이에요. 씩 웃고, 너 그렇게 깨면 어떻게 하냐면, 너 안 다쳤어? 이게 부모고요.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 임마 왜 그런 죄를 졌어?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너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 괜찮아? 이게 그냥 여러분의 뭐 감정적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요. 내가 오면 안아줄 텐데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번제단의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항상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기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그 잘못을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게 회복이 되면, 요게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또 문제들 해결된다 그러면 또 뭐 집에 뭐 깨져 있는 싱크대 고쳐지고 뭐 이런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할 때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번제단의 뿔이 있고, 이 뿔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가요. 내가 다쳤는데 저 의사한테 가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갈 거예요. 근데 저 의사 돌팔이 같아,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한다라는 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뿔의 권세를 믿지 못하면 못 가요. 지금도 보세요. 오늘 저녁도 막 나중에 기도도 하고 할 건데, 제가 지금 2시간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몸도 아프고요, 나 뭐도 하고요, 어떤 상황도 있고요, 하나님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내 주님께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요, 내 죄성 이것 좀 제거해 주시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는 자는 간절히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목사가 뭐 얘기를 뭐 하도, 아우 저 목사 진짜 길게 이야기한다, 와 말 진짜 많다, 막 어우 말 많아. 이런 사람들은 백날 못 믿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못 믿는 사람은 기도도 없어요. 뭐 그냥 이런 투예요. 뭐 필요한 게 있긴 한데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뭐 말라 마시고, 근데 들어주면 고마울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뭐 안 들어줘도 뭐 서운할 것 같지도 않고, 뭐 대충 들어주시면 됐고,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뭐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오늘 밤에는 좀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강청하는 기도. 우리가 제일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죄 지은 것을 놓고 딱 기도해 놓고도 찜찜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나? 첫째,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가져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수하면서 재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제물로 오셨어요. 맞죠? 어떤 제물로 오셨냐면 죄가 없는 우리를 위한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 만드는 일 외에 사람들의 죄를 자기 몸에 하나씩 가져오셨어요. 왜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과 그 주변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희한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혈루병이 있는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사건 기억나세요? 예수를 만나는 병자마다, 그리고 죄인마다 그들의 실질적인 병의 그 결과물이 사라진 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병이 사라지고, 죄 지은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죄 사함을 선포를 받고,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선포를 하고,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사람들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을 자기의 육신으로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를 스치기만 하니까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 분명히 나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혈루의 근원, 우리는 그냥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죄 때문, 죄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임을 밝히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여인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여기 이 남자의 죄를 짊어지고,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죄를, 죄 없는 예수께서 계속 짊어지신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한 방에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이런 사람들의 죄만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자들만 죄를 용서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역사예요. 그 죄사함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께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죄가 사함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한 가지 죄를 가지고 평생 기도하잖아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금 싸움이 뭐냐면, 우리를 중간에 딱 놔두고, 물론 이제 사단은 거의 뭐 졌지만, 싸움은 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특히 우리의 죄로, 네가 그런 죄를 지은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싸움이 지금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시켜가지고 용을, 하늘에 있는 용을 땅으로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이제 대적했다가 쫓겨난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했다 쫓겨난 사단은 이제 창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계시록에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 사건 때 쫓겨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있었을 때 사단이 어떤 그 메커니즘을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질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들에게 유혹한 그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에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금식하러 가가지고 사단이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아? 예수님이 맞아. 왜? 방금 전에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그래요 사단이. 뭐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 진짜 배고프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허기를 채워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은 내가 얘기했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증거를 보고 믿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증거를 내가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믿는 거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그 송아지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사단에 쌓이는 싸움은 뭐냐면 계속 그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믿어라.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네가 지은 죄를 봐라. 네가 어떻게 용서 받은 자냐. 계속 이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열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자꾸 하나님께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 형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벌 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줄만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예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내어 쫓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을 참소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고자질하지 못하게 그를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사단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으면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은 거를. 그러니까 자꾸 거기 눌려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가기도 민망하고, 좀 자꾸 우리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깨끗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밍숭맹숭, 어색, 씁쓸, 떨떨 이상한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3년 전에 저질렀던 죄, 만약 그 죄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랑 빨리 치르세요. 그래서 죄책감 사라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이 잘 안 와닿는데요. 저는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죄 인식조차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 죄를 인식한다. 어제도 엄청 죄 짓고 왔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한 거, 제가 얘기했죠. 간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드려요. 실제로 뭐 누군가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 아니요, 그 성경에서 그거 간음이지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럼 간음 안 한 사람이에요? 간음 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길 가다가 예쁜 여인을 봤어요. 성경은요, 그것도 간음이래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학자가,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간음이란 정의 내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길 가다가 예쁜 여인을 봤어요. 이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나갔어. 길 가다 예쁜 여인을 봤는데 오, 예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행이에요. 오, 예쁘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웃으라고 얘기한 게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오, 예쁘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봤어요. 요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해요? 왜 예쁜 거 2번 보셨어요, 형제님? 왜 고개 돌렸어요? 내 마음에 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여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오, 예쁘다.
눈을 안 떼면 돼요. 끝까지 쳐다보세요. 요건 괜찮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또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으면 안 돼요. 이 간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자꾸 뭔가 행위를 해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위를 해서 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위해 네 마음의 문을 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 안에 어떤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호르몬 작용을 일으켜서 이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선악과는 그냥 열매예요. 먹으면 그냥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선악과야 이게. 그래서 나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이미 들었던 그때가 죄인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이제 무슨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자면, 존 오웬이나 이런 사람의 표현에 의하자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그냥 악이고, 그냥 죄에 대한 결과물이고, 이미 죄는 뭐냐면 저걸 내가 따먹어야지. 그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도 먹고 싶은데? 라고 해서 내 몸이 움직이게 하는 여기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따먹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행동을 안 했다고 간음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간음인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간음이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으면 간음인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기준이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고요. 이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 죄가 인식된 사람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내 죄를 고하고 난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자꾸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내가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았어라는 느낌이 와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순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했는데 느낌상 용서함을 받은 느낌이 싹 들어요. 오케이, 이건 죄사함 받았어요. 두 번째 죄는 용서함 받은 느낌이 안 들어. 계속 내가 쓰레기 같아요. 그럼 이제는 사함 못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 뿔의 권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사람과 엮여 있는 거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과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너무 길게 했다, 그렇죠? 2시간 지금을 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부터 2개 한 거예요. 이거 2개 앞에 많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하게 하시거나 또 기회를 주시거나. 오케이, 정리하죠. 요거 하고 한두 개만 더 하고 물두멍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결론. 여러분, 질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쓰러지는 죄, 아니면 예전에 지은 죄인데 해결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예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에게 와서 자복하면 내가 너 죄를 생각 안 하겠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게 나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짐 받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가져와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깨끗한 자다라고 그냥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꾸 우리의 지금 갈등은 뭐냐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삶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으면 죄에서 완전히 떠나면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구원을 받아서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자그마한 죄일지라도.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그럼 이 죄 때문에 나 천국 못 가나? 구원을 받은 자인데 왜 내가 죄를 짓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너 깨끗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그냥 깨끗하다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이 죄는 해결돼야 할 죄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제사, 여러분의 예배, 구약엔 제사였지만 지금 우리 제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작업. 그 예배는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혼자 있는 개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큐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자, 정리합시다. 번제단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 진짜 많죠. 근데 저도 지금 되게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죠? 네. 가봅시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깨끗해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뒤에 연결이 돼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이제 피를 받은 사람, 피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발라야 돼요. 중한제는 그렇게 서국제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물두멍을 하나 주셨어요. 이 물두멍은 뭐냐면 그냥 세수대야예요. 세수대야. 이건 뭐냐면 그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 옛날에 그 놋거울 있죠. 놋거울.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놋으로 이제 거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거울 역할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거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필요할 사람 낼 사람은 내라. 그럼 자원해서 다 낸 거예요.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만든 세숫대야가 저거예요. 물두멍.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물두멍. 그 다음 사진일 거예요. 요거. 물두멍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두멍의 모양이 다 달라요. 아까 영상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세숫대야 같은 거 얹어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광야 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저렇게 큰 걸 롯으로 만들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모르죠. 뭐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런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뭘 돕는 거냐면 깨끗이 씻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씻으라고 말해요. 이 물두멍을 통해서 계속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야고 바닥이 모래라 그랬잖아요. 손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피 묻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뭐냐면 여기서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상징이죠. 손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제사장이 날마다 물두멍을 지나다니면서 나올 때 씻고 들어갈 때 씻고 계속 씻고 또 씻고 또 씻게 만든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막은 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2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시죠? 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항상 씻어서 교회를 정결케 한대요. 요한복음 15장 3절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물두멍에 담겨 있는 이 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놋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역할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가서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을 씻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뭘 요구하시냐면 말씀을 통한 성결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목사만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알면 좋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을 막 공부하고 뭐 신학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하지는 못해요. 물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 중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보긴 했어요. 우리 교회 그 게시판에 얼마 전에 글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신앙 강좌 요청. 히브리어 헬라어 강좌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못하거든요. 난 아닌 것 같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 같이 공부한 전도사님 한 분이 신학교 1학년 때 그 2달 동안 한 달 히브리어, 한 달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요. 그죠? 웃기죠? 한 달 만에 그걸 다 공부를 해요. 2달 만에 이제 한 과목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그 입학생 중에 카이스트 졸업한 자매가 있었는데 전 뭐 카이스트를 그렇게 뭐 대단한 학교로 여기지 않아요. 대단한 학교인데 뭐 그냥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졸업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게 열받는 거예요. 진짜 막 남들 죽어라 공부하는데 이 자매는 팔짱을 딱 끼고 수업 시간에서 교수가 얘기하는 걸 딱 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그 다음 날 오면 다 써요. 죄죠. 이건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본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서 하는 거지. 반칙이잖아요. 이건 반칙.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야 말씀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으니까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뭐 저희야 뭐 특정한 부분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뭐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만큼 말씀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뭐 섬기고 뭐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말씀 앞에서 좀 쳐내려고 하고 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 자기 생각들이 점점 많아져요. 제가 그걸 느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요,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예찬아 그런 건 이런 거야.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도 그래요.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가 찾아오냐면 의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위대해 보일 때가 어린아이들은 아빠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 그런데 얼마 전에 예찬이가 저에게 그랬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빠가 예찬이 뭐라 그러면 다 아빠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예찬이 갑자기 아빠보다 더 큰 아저씨가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아빠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5살, 5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 아이가 7세가 되고 9세가 되고 12세가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이제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점점 자기가 가진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사역하면서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청소년들은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얘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 날도 와서 자기 삶을 그냥 던져놓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일진이었던 애들이 한 방에 은혜 받고 바뀌더라. 근데 대학생이 되고 시작하면 이제 안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조이스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 제가 바뀌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이 굳어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그거 깨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자꾸 나이가 들면 이게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는데 거기다 경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성경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는요, 내 생각과 감정이 1순위예요. 예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나왔던, 이 교회 얘기하면 안 되네. 페이스북 라이브인데 지금 어떤 분이 그 얘기 했어요. 무슨 대화가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힘들대잖아요로 끝났어요. 대화가 힘들대잖아요.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이 사람이 힘들대잖아요 라는 이 단어가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 한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근거가 됩니까? 야, 여기서 이제 매정한 목사가 되느냐? 힘든 감정은 받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냥 내가 힘들어요 라는 이 힘들다는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맞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검증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팩트로서 검증이 돼야 돼요. 중립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고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준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하는 것들을 점점 멀리하고 시간이 지나고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지 않으면 내 경험과 기준, 감정, 어떤 사람은 감정, 어떤 사람은 경험,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 학식,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상하게 가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물두멍 앞에서, 이 놋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자가 삐뚤어져 있는지, 아니 가슴팍에 피가 묻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오물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오물이 묻어 있으면 가서 바꿔 입고 와야죠. 손에 뭐가 많이 묻어 있으면, 세상에 때가 많이 있으면 항상 씻어내야죠. 이 정결함을 갖춘 자만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 정결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놋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스스로 정결케 된 자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들이 있대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 합당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실제로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깨끗한 그릇 쓰지 더러운 그릇 안 쓴다는 거예요. 라면 그릇이 있고 요만한 간장 종지가 있을 때, 너무 심한 비유인가요? 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설거지 안 돼 있는 라면 그릇보다는 설거지 돼 있는 간장 종지를 가지고 오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그릇에 이 재료가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뭐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외국에 가서 학위도 받아오고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다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독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내 이 머릿속에 있는 게 말씀이 아니고 세상 가치 기준인데,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되시기를 바라요. 교회와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성결이에요. 성결. 여러분들이 뭘 잘한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잘하는 걸로 교회 이상하게 만들어낼 텐데,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상하게 만들어낼 텐데, 목사님 저는요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진짜 음악을 잘해요. 그래서요 제가 딱 와서 음악을 하면 교회 음악 수준이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예수를 잘 안 믿는 형제 자매예요.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 와가지고 음악으로 여러분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진짜 그런 연주를 들어봤거든요. 곡명도 모르고 들었는데 제 눈앞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어요. 저는 클래식의 문외한이에요. 클래식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제 눈앞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어요. 뭐야? 딱 열었는데 이 제목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깜짝 놀랐어요. 와, 피아노로 대화가 되는구나. 이걸로 나한테 얘기할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음악은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이 앞에서 얘기하면 몽롱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감정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엄청 피아노 잘 치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피아노 조금 서툴러도 하나님 깊이 사랑해서 이 건반을 피아노를 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못 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계속 방해가 될 만한 그건 좀 곤란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니 여러분도 집중해야 될 게 막 교회 와서 막 스킬을 연습하고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계속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섬기기 전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방축 웅덩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거예요.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요만한 토기 그릇에 시체가 빠지면 그 그릇은, 토기 그릇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 시체가 빠지면 그 그릇은 부정한 게 돼요.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토기 그릇이니까 그거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흡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릇은 깨서 버려라. 시체가 빠졌는데 정결한 곳이 있어요. 뭐냐면 흐르는 물에 빠진 시체는, 그 흐르는 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흐르니까. 시체가 있어도 그 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체가 혹시 빠졌으면 그 물은 그래도 정하다. 또 하나 깨끗한 게 있는데 큰 호수에 빠진 시체가 빠졌다. 그건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작은 목기에 빠진 시체는 부정한데 큰 호수에 빠진 시체는, 그 호수는 정하대요. 깨끗하대요. 왠 줄 아세요? 큰 호수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시체가 빠져도 썩은 물이 되지 않고 그 시체가 다 없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말씀이 많으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엄청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암송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이런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썩은 어떤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니면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정화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섬김이 아니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냥 무작정 열심으로, 나 교회 왔는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뭐라도 시켜주시면 제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겠다고.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진짜 생명을 다해서 이상한 데로 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람 한 명이 귀하니까, 특히 작은 교회들,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열심히 믿고 목사한테 좀 충성할 것 같다 싶으면 세우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난리가 나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각으로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막 진짜 막 성찬하자 그랬는데 막 어디 가서 와인 사오고 막 성찬은 귀한 거니까 막 술 잔치를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정결하게 계속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도 주님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네가 뭐 능력 그런 거 다 치우고 이 물두멍에서 계속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돌아보고, 또 나올 때 돌아보고, 들어갈 때 돌아보고, 나올 때 돌아보고, 뭐 피 뿌리는 실력을 키우라, 뭐 아니 뭐 5m 밖에서도 피를 발라가지고 제단불에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세요. 아니면 네가 들어갈 때 뭐 키높이 구두를 신어가지고 멋있게 보이,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아니면 네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리의 근육을 위해서 뭐 무슨 뭐 플랭크 뭐 이런 이거를 해라, 하루 10번씩 해라,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성도가 제사장에서 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씻고 나오면서 씻고 또 들어가면서 씻고 나오면서 씻고 계속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말씀으로 네가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사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의 삶을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성결하기만 하면 일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말씀으로 제발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안 나오면 꽝이에요. 꽝. 내가 이기적인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사랑한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요. 부모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애 막 가둬놓고 공부시키고, 애 막 이상하게 되고, 막 분당에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잖아요. 분당 사람들 별로 없죠. 분당의 역사보다 우리가 길잖아요. 대학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기가 막혀요. 애들이 우리와 달리 엄청 똑똑해요.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많고 엄청 똑똑한데요, 하나같이 엄청 가슴에 응어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가 어디서 들었나? 엄마가 명문대 출신. 예를 들어서 그냥 연대 정도 합시다. 연대 아니에요. 다른 대학인데 제가 그냥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연대 출신 교수. 연대 출신에 또 무슨 교수래요. 엄마도 똑같은 학교 출신. 애가 그 학교를 갔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혼자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학교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엄마 아빠 좋은 머리 물려줬고 학원 다 보내줬고, 근데 왜 서울에 못 갔느냐. 아마 평생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사랑 아니에요? 걔가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요 도대체? 서울대 나오면 뭐가 바뀌어요? 평생 부모한테 인정 못 받아가지고 이 응어리를 가지고 살고, 좋은 학교 나와서 뭐 대단한 사람 되면 뭐 하냐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나 죽을까 말까, 나 왜 이렇지, 그러다 성공하고 나면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요. 평생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사랑해 주는 거고, 인정해 주는 거고, 안아주는 거고, 공부를 좀 덜 해도 그게 진짜 사랑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은 내가 이해가 돼요.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교회에서 섬긴다고요?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섬긴다고요? 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키워야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세상으로. 제가 제자반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홍정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나와서 그 얘기 했어요. 홍정길 목사님 아세요? 강남 4인방. 웃기죠? 강남 4인방. 옥한음, 이동원, 홍정길,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 한국 교회의 주축이었던 네 분. 그 네 분이 강남 4인방이에요. 그 중에 살아있는 분이 지금 홍정길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두 분 살아계시죠. 두 분 살아계신 아무튼 굉장히 대단하고 좋은 분이세요. 끊임없이 교회에 계속 분리개척해가지고 계속 교회 섬기고 했던 좋은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시대 때는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는 게 없으니까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윌로크릭 교회, 큰 교회들, 막 교회 성장하는 거, 이런 교회들 가가지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접목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더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래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됐대요, 교회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대담을 했어요. 내가 한국 교회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미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까지 사역 실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대요. 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냐면, 미국이 성장할 때 교회가 같이 성장했거든요. 물량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한국이 산업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는데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미국의 물량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해주고, 박수 쳐주고, 말씀 자꾸 이렇게 전하고, 이런 수련회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콘서트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으면 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중립적인 거예요. 춤을 춰도 자기 위해서 추면 안 되는 거고요, 주를 위해서 춤추는 건 괜찮은 거예요. 다 그런 것들 하면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지금 지루하잖아요. 엄청 지루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마 30분 설교하고 끝냈으면 엄청 좋아했을걸요. 근데 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아니, 어쨌든 지금 아니면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할 시간이 없잖아요. 조이스 예배 시간에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다 자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깨 있으니까.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났던 산업화와 같이 발맞춰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교회 성도들이 안 모이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교회가 됐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교회 지표들 중에 말했던 많은 지표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무조건 박수, 사람들이 안 모이는 교회는 무조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목사를 원하냐면 쇼맨십 있고 사람들 잘 모으게 할 수 있는 목사, 최고의 목사예요. 따뜻하고 막 할렐루야, 막 저같이 이상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 말고 잘생기고 비슷한데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말씀이라는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 가이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이드를 받아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잘못됐는데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하면 성도가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프다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면 목사는 이제 알았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된다고요? 프로그램 무슨 콘서트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물두멍으로.
목사든 성도든 여러분이 가진 지식 다 내려놓고 맨날 여기 와서 손 씻으면서 여러분 모습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엘더님들, 내가 엘더로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지 매주 물두멍 나아가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어요, 때때로는 손해보는 생각도 많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욕 엄청 먹거든요. 엘더들 기쁨팀 지금 100명이 다 됐어요. 지금 이 한 팀의 인원이 이제 제적 보니까 100명이 다 됐지. 90 몇 명인가 그래. 딴 데도 마찬가지고 70명 80명 막 이래요.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근데 엘더예요.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늘 물두멍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더 기도하시고, 사랑을 못하는 것 같으면 더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면 좀 적게 하시고.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목사도 맨날 말씀 앞에 가서 그거 확인하고, 국팀도 맨날 그거 확인하고, 찬양팀도 그거 확인하고, 조원들도 맨날 그거 확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물두멍 앞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인하면서 사시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졸다 가면 끝이잖아요. 큐티 하라 그래도 지독하게 안 하고 성경 몇 장이나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무슨 문제가 딱 튀어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예요. 말하지 말고 말씀 앞에 먼저, 이게 먼저인 거예요. 주일날도 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공동체, 그 교회, 그 한국교회의 삶, 성도들, 그게 되어야지 그 뒤에가 뭔가가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물두멍이 사라졌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녹거울 앞에 나와서 여러분 바라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자꾸 사역하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말씀은 없이 사역만 한다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나긴 이상한 놈이 피 들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막 이제 여기다 바르기 싫다고, 비효율적이라고. 왜 거기다 피 발라야 되냐고, 딴 데다 자꾸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말씀 보는데 생명을 바쳐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애굽의 생각들이 가득하거든요. 이 머릿속에. 문제 하나 제시해 줘 보세요. 여기서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문제 하나 딱 얘기해 보세요.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말씀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잘못됐다 그럼 고치고, 그게 진짜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찬양은 못할 것 같고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죠.